전 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31주간 수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님도 버리고 형제들도 미워하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할 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놓아주는 거죠. 부모님께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있는 거는 부모님을 계속 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렇게 우리 모두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상처받고 자란 나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것은 마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또 이전의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이제 이전의 배를 놓지 않으면 새로운 배를 탈 수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버스도 갈아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변화가 없는 거니까 일단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사람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은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는 말이 이제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말은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곳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탑을 세운다면 돈이 모자라서 우리 길 지나가다가 보면 세우다가만 조금 보기가 흉한 건물들 뭐 그런 모양처럼 되고 싸움을 한다면 싸움에 이제 나가서 뻔히 질 걸 알면서 싸움하러 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곧 구원인데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미워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배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버리고 이제 자기 목숨까지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순교하러 이렇게 버리러 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버리고 예수님처럼 변하면 더 행복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확신을 주는 그 존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두려운 거죠. 그렇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내 명성 뭐 혹은 내 가족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럼 난 불행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서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변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벼랑 끝 상담이라고 최고야 원장님이 쓴 책에 보면 이제 사례가 나와요. 여기서 명상 최면 치료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담만 해주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할 수가 있어서 너무 한계를 느껴서 이분이 이런 치료 방법을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정말 치료가 어려운 분들을 치료해주는,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까지 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명상 최면 치료로. 근데 이 어린 자매는 이제 뭐 청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이제 유치원 때부터 몹쓸 놈이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이게 오빠 둘이 있고 이제 딸 하나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여자아이는 극도로 뭘 아버지는 물론이요. 남자들이 전철에서 막 부딪히는 것도 너무 싫어서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남자 스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 접촉을 아빠가 이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이용당했기 때문에 치가 떨리도록 싫은 거죠, 남자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내가 그것을 떨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또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샤워를 하는데 2시간 이상 한다고 하는데 거의 살갗에 피가 날 정도로 막 긁는다는 거. 2시간 동안 막 온 살을 그냥 뻘겋게 만들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강박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변할 수가 없어요. 아빠도 증오스럽고. 그래서 이제 아빠도 와가지고 이제 엄마도 이 얘를 데리고 올 때 머리에 얘 미친 애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도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믿지를 않고 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거죠. 너 미쳤냐? 아빠한테 빨리 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 성추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거죠. 엄마도 믿을 수 없고 아빠도 믿을 수 없고. 근데 뭐 아빠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엄마랑 이제 별거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상처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오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거를 들어준다고만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전에 내 생명, 이전에 나를 죽여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부모를 끊어내야 되고 자기 자신까지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명상 최면 치료를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서 아빠로부터 이렇게 막 성추행 당하는 이제 그런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가서, 근데 본인 힘으로는 할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나, 근데 그 나는 사랑 가득하고 이렇게 뭐 쉼이 있고 자신감 있고, 그래서 그 또 다른 나가 들어가게 해서 이제 그 또 다른 나가 그 아빠를 밀쳐내게 하는 그런 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최명 상태로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깨 있으면서도 눈 감고 그렇게 그냥 명상을 하면서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내가 아빠를 밀쳐내고 이렇게 자꾸 그런 훈련들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주눅 들어있는 내가 지금 내 안에, 명상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2시간 동안 이제 샤워를 할 때 밖으로 못 나오는 이런 것도 또 다른 내가 들어가서 같이 샤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으세요. 하나, 둘, 셋, 막 그렇게 뭐 하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내가 들어가서 괜찮아, 너 잘못 없어. 그리고 안아주게 하고, 너 다 니네 부모님 탓이야. 라고 하며, 이제 너 지금 나가도 돼. 함께 문을 열어볼까? 이렇게 하며 점점점 그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내가 이전의 나를 죽이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달 뒤에는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까지 사귀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아빠가 미안해가지고 뭐 4억 돈을 주고, 이제 근데 엄마도 이상한 아줌마죠. 그래서 그 남편을 다시 불러가지고 둘이 같이 살게 해서 이제 그 집에는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가지는 않게 되는데, 아무튼 결혼하기까지는 이끌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사람은 본인 힘으로 변화되지 못해요. 그쵸?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태어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또 다른 사례는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고
그냥 집에서 두려워서 밖으로 안 나가는 이제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인제 원장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인제 전화로 해서 그랬더니 나는 밖에 너무 공포스러워서 인제 공황장애가 온 거야. 숨을 못 쉬는 거야, 밖에 나가면. 차를 타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그럴 때는 숨을 못 쉬는 그런 공황장애가 온 거죠. 근데 와서 이 뭔가를 원인이 뭘까를 봤는데 뭐 상처받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억지로 그래서 끌고 와 가지고 오게 해서 그 명상 최면으로 했더니 인제 처음 떠올리는 기억이 어렸을 때 인제 아버지랑 아빠랑 인제 그 미꾸라지 잡던 기억을 떠올리고 아빠가 자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중학교 1 학년 때 아빠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횡단보도 건널 때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 중학교 1 학년 아이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아빠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모습을 본 거죠.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 학년 정도 되면 받을 사랑은 이미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근데도 그런 트라우마가 남은 거죠. 근데 그게 인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타났냐면 인제 아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기억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면서 '아,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명상 여러분이 최면 치료를 하면 누굴 들여보내고 싶으세요? 그래도 이제 아까는 들여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믿을 사람이 엄마 아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들여보낼 수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이 아이가 사랑했던 아버지를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상으로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이제 피투성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또 명상을 하며 아버지가 괜찮아, 너 안 죽어. 그리고 아버지는 좋은 데 간다라고 하며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빠가 너랑 항상 함께 있을게라고 말해 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려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쵸? 아이들은 부모님이 너는 분명히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믿어줬기 때문에 두 발로 걸은 거지, 아이들이 뭐 원숭이나 늑대한테 자랐다고 하면 그런 믿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 두 발로 못 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누군가가 그런 내 안에서, 근데 그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아까 그 청년 여자아이처럼 엄마 아빠가 못 믿을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아빠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이분이 명상 최면 상태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빠 말을 믿게 되고, 그렇게 다시 공황장애 극복하고 밖으로 나와서 재취직을 하고, 이제 아들 때문에 내가 두려웠었는데 아들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아빠가 된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안 만들어내도 되잖아요. 그쵸? 성사로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받았고 그런 나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정말 막 그게 버리질 못하는 거잖아요. 죽이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를 믿어서 막 그 음탕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하는 거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신자들에게 강의할 때 막 음탕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지. 이쁜 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안 이뻐서가 아니라 안 보이니까 괜찮은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그런 나 자신에서 그 욕구까지도 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그걸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이게 탈피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쵸? 얘가 지금 전에 있었던 그 껍데기를 탈피하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나로부터 벗어나야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사랑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내 자신을 미워하고 버릴 수가 없고, 내가
그렇다면 아빠를 떨쳐보낼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새로 태어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아이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려면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얘를 껍데기를 벗겨 버려도 또 재생할 수 있는 내가 내 안에서 생성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탈피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나가 유일한 나고, 그 이전의 나가 죽으면 이 새로운 나는 안 생겨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나를 세상 창조 때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또다시 생명을 주시고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너도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어 라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는 또 성체 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베드로도 그런 거죠. 그렇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는 그거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예수님, 저도 그럼 물 위 걷게 해주세요. 그래, 너도 와. 물 위 걸을 수 있어. 그 말이 내 안에서 들려야 내가 믿고 내 자신도 미워하고 또 부모도 미워하고, 그러며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모습으로 내가 미워했던 내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트라우마 때문에 뭐 계속, 아까 그 첫 번째 자매는 뭐 결혼도 못하고 계속 모든 남성을 증오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두 번째 남자는 또 아들도 미워하고 또 밖으로 집 밖으로는 무서워서 죽을까 봐 나갈 수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크거나 작거나 우리들은 약간 이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내 안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단 말이야. 혼자는 극복할 수 없지만 지금의 너 죽어도 너 다시 살 수 있어.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랑 비슷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의 부모님을 버려도 또 다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너로 새로 태어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렸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과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특별히 어느 때 좋은 거냐면 잠잘 때, 오늘의 뭐 상처도 받고 막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의 제 자신을 당신에게 봉헌합니다. 봉헌은 어떻게 봉헌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제 자신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봉헌하고, 이제 아침에 새로 이제 일어나면 이제 새로운 나로, 그분이 나를 부활시켜준 재생한 나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 주무시기 전에 항상 예수님께 내 자신, 지금 상처 입은 내 자신 이렇게 탈피하는 애들처럼 분명히 뭐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죽여도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